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5장을 통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몰아넣은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정적 위협 세력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의 군사를 차출해서 1만 2,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주도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여자들을 살려 데려온 것을 보고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화를 냅니다. 모세는 지난날 연병 사건을 회상시키며 군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군인들이 정결 의례를 마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리품의 분배를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탈취물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 제법 긴 분량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고 모세가 그 명령 그대로 백성 중에서 손에 칼과 창을 쥘 수 있는 자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차출하죠. 그래서 모두 12,000명이 전투에 나갑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그러고선 전리품을 걷어가지고 오죠. 이 전리품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준 다음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중에서 이 새벽에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3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미디안과의 일전을 벌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모세 너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사명이 바로 미디안과의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이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다윗이 가장 귀하고 위대했던 지도자들인데 이랬던 지도자들이 후대에 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일평생에 모세가 부름받은 그날까지 성경의 표현대로 조상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귀하고 복된 일을 이 땅에서 실천했던 사람이 드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모세가 악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 속된 마음으로 가득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진작에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깨어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보시면은
모세의 마지막 때가 이렇게 기록되어 나와요.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20살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몸이 건강했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눈이 초롱초롱해서 노안이 안 오고 앞을 잘 봤다. 단순히 이 말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이 뜻입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적인 욕심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에 가득 찬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간구하는지 이걸 모세가 분별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도 내 눈이 흐려지지 않아여서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선별된 장수들 1000명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12,000명이 출전을 하는데 구약시대 때 전투에서는요, 레위 지파는 다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소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전투에서는 다 빠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보고 이 전투에 참전하라 하셨는고 하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참전을 허락하십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비느하스 보고 손에 칼을 들고 나가라가 아니고 무얼 들고 나가라 하셨는고 하니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전쟁이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손이 들린 성소의 기물들과 나팔들입니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물을 들고 손에 나팔을 들고 뭘 했겠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독전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성전 기명들을 보여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고 힘이 솟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12,000명의 군사들이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뒤에 그 말씀이 또 등장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큰 전투였는데 당시 가나안 바로 오른쪽 요단 동편을 살던 미디안 족속과의 엄청나게 큰 전투였는데 이 12,000명 군사가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이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 일평생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 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여,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조급하죠. 성격이 급합니다. 뭘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걸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그 순간까지는 주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 우상 때문에, 그 바알브로를 섬기는 그 음란한 문화 때문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장정들 24,000명이 죽어요. 25장에서 보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 전투를 벌여라 이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와서 모세 선생님 참고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우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칼을 두고 나가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렀다면 이 전쟁은 패전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응답하십니다. 가라.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비나스가 앞장서고 성전에 기명이 가고 뿔라팔이 갔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뒷단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거뜬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보셨죠? 12,000명이 출전했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다치거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감사하여서 자기들이 얻은 탈취물 가운데,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이 물건들을 구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전투를 우리가 벌였지만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 특별히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시면서 이 월급이, 봉급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1조 내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100만 원 내가 월급 받을 때 10만 원 떼서 11조 드리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았는데, 월급을 1,000만 원 받다 보니까 100만 원 11조 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원은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1,000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을 하나님을 드리지만 얼마가 내 것이 됩니까? 900만 원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너무 아까운데 내가 받는 게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직장에 가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좋은 상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하 직원을 만나게 하셔서 이 일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한다면 전혀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이 월급은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들은 기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0,000원 받으면 1,000,000원 다 드리는 게 옳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득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줄 믿사오니 기꺼이 구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옳거니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섬길 줄 아는구나. 이게 은혜의 선물인 줄 아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10,000배로 1,000배로 복을 더하겠노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과 같이 나의 소득, 나의 얻은 것, 심지어는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백하고 기꺼이 하나님 위해서 드릴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애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뒤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득들 구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중에 아픈 이들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